지난주에 이어서 역대상 16장까지 지난주에 봤고요. 오늘은 역대상 17장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고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주를 세울지라. 내 백성의 연한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는 나의 인자를 그에게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음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시편이 있죠. 떠오르는 시편이 있나요? 생각해 봐야죠.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죠. 예. 우리가 시편 84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4편. 예. 시편 84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한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저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항상 했던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은 사랑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맨날 누군가 사랑에 대해서만 맨날 얘기하고 있으면 맨날 사랑 타령한다 그러잖아요. 예? 아유, 좀 사랑 타령 좀 그만해. 뭐 그러면서 사랑 좀 그만 좀 해.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고 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있어서의 가치관은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저한테는. 사랑을 위해서는 다 필요 없어. 뭐 돈이고 뭐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뭐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정말. 예. 사랑 하나면은 만족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좀 그런 Are you sure?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돈 뭐 하나도 없어 맨날 쫄쫄 굶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사랑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에 그래서 관심이 많고 사랑에 항상 목말라 있고 사랑에 항상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 사랑이라는 것에 내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사랑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뭐 젊은 날에서도 항상 사랑에 대해서 궁금했고 사랑을 알고 싶어 했고 사랑하고 싶어 했고 항상 사랑을 쫓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다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런데 다윗이 저하고 비슷한 종류인 것 같아요. 예. 다윗도 굉장히 사랑을 굶주려 했던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부었어요.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또 드렸고, 예. 그래서 다윗이 한 행위들, 그리고 또 다윗이 한 말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다윗은 율법에 대해서는 좀 약했어. 율법을 잘 몰라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모르고 마음이 앞섰어요.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빨리 좀 더 멋지게 가지고 오고 싶어서 멋지게 그 술에다가 실어가지고 막 빰빠라 굴면서 막 온 사람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악기를 치면서 막 화려하게 그렇게 오고 싶었어요. 왜? 그게 그의 마음이었어요. 예?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죠? 아주 하나님을 그렇게 막 기뻐하고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걸 막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화려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셨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만 앞선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만 앞선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대로 드려야 되고 또 그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만 앞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아주 화려하게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뭐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니야? 잘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마음만 앞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화려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했는데, 실패했죠. 그러고 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니까 언약궤는 그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지.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러고 이제 들어와서 결국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지금 역대상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성전을 멋지게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했어요. 마음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좋은 마음이죠. 멋지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멋지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전에 놓는 거 멋있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좋은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편 84편에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 여호와의 궁정을 삼아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혹시 여러분 너무너무 사모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마음이 쇠약해져 본 적 있나요?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사무치게 그립고 너무너무 막 그 사람을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있지 못해서 막 그 안타까움에 그냥 막 그 가슴이 막 메어지고 내 막 영혼이 막 쇠약해지는 것 같고 시름시름 앓고 뭐 이런 적이 있어요?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봤으면 좋겠어. 했던 적이 있어. 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살 빠지잖아요. 뭐 살만 빠지나요? 그래서 그렇게 막 사무쳐 갖고 너무너무 마음고생을 하면 그래서 상사병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예? 그 상사병이라는 게 말로만 들어봤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상사병이라는 게 뭔지. 예? 쌍방이 안 좋아할 때인데. 그거는 혼자 사랑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그리움에 사무쳐서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진짜 막 그렇게 막 그리움에 사무치면 사람이 진짜 시름시름 앓아요. 진짜 밥맛도 없고 뭐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그냥 마음만 아프고, 그래서 사람이 진짜 시름시름 앓는다라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김용선 집사님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어서 우리 사랑만 너무 받으셔서 그런가. 우리 이성님 집사님도 그게 뭐예요? 그런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 같은데. 예? 예. 글쎄요.
저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해봐서 저도 많이 해봤어요. 저는 많이 해봐서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랑에 좀 많이 이렇게 좀 굶주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감수성이 예, 감수성도 굉장히 예민했고 예민할 수 그래서 그 사랑에 많이 그냥 그래서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랑에 관한 책들, 시들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막 막내인데 왜 그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말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내 마음에 확 와닿아. 있는데 내 마음에 확 와닿아. 그게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사모함에 막 마음에 사무치면 이렇게 마음이 정말 쇠약해져요, 진짜. 예. 이거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몰라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 그래서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사무침이 있었어요. 그냥 사랑해요.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정말 성전 안에 놓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성경 속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또 있나? 생각할 만큼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잘 떠오르질 않아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했었냐면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좀 허락해 주시고 다윗과 같은 주를 향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을 향한 열정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예전에 참 많이 했었어요. 그만큼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어떤 한 인물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다윗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충만해서 바세바를 또 이렇게 뭐 넘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사랑이 그렇게 그만큼 고프고 사랑을 하고 싶고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이라는 그 사람은.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하나님의 궁정 그러면서 또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궁전에 거주할 때에 이 마음을 품었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이 궁전은 어딘가요? 이 다윗의 궁전은 어디예요? 네? 지금 이건 기분인데? 다윗의 궁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궁전이 아니죠. 왜냐하면 궁전을 건축한 것은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궁전을 본 적이 없어. 그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궁전은 어딜까요? 이 궁전은 여부수 족속이 살던 그 리더들이 살고 있던 성전이에요.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어요. 이거는
솔로몬이 진 그런 성전과 으리으리한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여부수 족속들이 살던 성전이에요. 왜냐면 아직 성전을 안 지었으니까. 그리고 시편 84편에도 주의 궁전이라 그랬는데 주의 궁전이 어디야? 성막. 그쵸? 예. 성막이에요. 장막이고. 그죠? 왜? 아직 성전을 지은 적이 없어요. 성전은 솔로몬 때에 가서 짓는 거지.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천막이에요. 그죠? 모세 때 들고 다니던 그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궁정이라는 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성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막의 그 뜰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보다 더 즐겁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그들이 성전터를 지었죠. 그죠? 성전터를 딱 짓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막 방해를 놓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 놓고 막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막 방해를 놓잖아요. 막 그 페르시아의 그 가버너한테 막 편지 보내고 막 조서 보내고 막 그래서 막 방해를 놓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 짓기를 멈췄잖아요. 그죠? 성전 짓기를 그냥 멈췄어요. 그러고 나서 성전 짓기를 멈췄으니까 자기네들이 살 곳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들 집 짓고 또 자기네들 살아갈 그런 터도 짓고 그래서 열심히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살아갈 터전을 만들고 있는 동안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내버려. 성전터는 그냥 풀밭이 돼 버렸어요. 그죠? 오랫동안 그것을 그냥 방치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학개 선지자가 말했던 거 한번 가서 볼까요? 학개서 2절부터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고레스가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모든 돈도 주고 재료도 주고 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성전 터를 턱 지어놨어. 뭐 그러고 젊은이들은 막 기뻐서 환호를 하고 늙은이들은 이게 뭐야 그러면서 질질 짜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방해가 막 있으니까 이게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가져온 돈 재료들 다 모여다 썼어요. 자기네들 터전 짓는데 다 써버렸어요.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이런 말씀하시나요? 야, 왜 내 집은 안 짓고 네 집만 짓니? 그러고 하나님이 머무르실 곳이 없어가지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왜 내 집 안 짓지? 이러고 불평하셨을까요? 맞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성전터는 이렇게 내깔려져 있는데 너희들 집 짓기에 바쁘냐? 절대로 하나님이 머무실 집이 없어서 이런 불평을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평하신 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들의 마음. 성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가 하나님한테는 중요했어요. 내가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제 와이프가 뭐 그 보스턴하고 무슨 뭐 뉴욕하고 캐나다에서 막 축구팀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무슨 축구를 하는 그게 있었어요. 토요일 날.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뭐 축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비가 왔어요. 비 속에서 축구를 하더라고요. 어머나 예, 비 맞으면서 비도 조금 온 게 아니라 뭐 가랑비가 온 게 아니라 비를 막 주룩주룩 내리는데.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다 이제 그 게임 끝나고 나서 그게 토요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 그 주일이죠. 주일인데 보스턴에서 내려온 팀이 한 번 게임 더 하자, 친선 게임 더 하자 그래가지고 뉴저지로 넘어오겠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축구를 또 하러 갔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저는 안 갔어요. 토요일 날은 저는 안 갔고 저는 이제 말씀 가르치는 게 있어서 안 갔는데 주일 날은 내가 같이 가겠다 해서 같이 갔어요. 근데 그날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비가 또 왔어요. 또 주룩주룩. 거기서 또 비를 그렇게 주룩주룩 맞으면서 축구를 했어요. 막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다 홀딱 다 젖어가지고 뭐 저도 막 뭐저 뭐야 뭐 아이폰으로 뭐 비디오 찍어준다고 해서 저도 막 홀딱 다 젖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배고프니까 보스턴 팀 올라가기 전에 아침 먹고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같이 먹어서 아침 먹고 가자 그래서 아침을 이제 먹으러 같이 갔어요. 근데 뭐 게임이 원래는 8시부터 9시 그러고 끝나는 거였는데 뭐 조금 비가 오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좀 늦어져서 좀 게임도 늦어졌고 또 아침 또 그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아침 먹으니까 거의 11시가 됐어요. 우리 예배가 10시인데 예배가 10시인데 그래서 그날 못 갔어요, 예배를. 예? 같이 뭐 축구 보고 뭐 저 뭐냐 뭐 아침 먹고 뭐 그러고 나서 또 빵집에 가서 또 차도 마시고 그러고 뭐 그냥 그러고 지난 주일 날은 요번 주일 말고 지난 주일 그래서 아예 그냥 예배를 못 갔어요. 음, 제가 예배를 안 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제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제가 음, 토요일에 하는 성경 말씀 팀하고 이렇게 무슨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우리가 예배를 간다 안 간다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응?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예배를 참석했다 안 참석했다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안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막 정죄하고 그러실 것 같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너무 음, 예, 아쉬워하고 또 뭐라 그랬는데 단어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맞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사랑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음, 내가 주중에는 예를 들어서 주중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해. 뭐 전화하고 막 그러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날은 주일이야. 그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마음을 막 그렇게 졸이다가 오늘 가면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 딱 나갔는데 그 사람이 안 왔어.
일주일 동안 나는 기다리고 이 사람 보고 싶어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딱 나갔는데 안 온 거야. 그럼 내 마음이 어떨까요? 하죠. 속상. 예, 속상하죠. 예? 음. 마음이 난 일주일 동안 보고 싶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가니까 안 왔단 말이지. 섭섭한 마음, 아쉬운 마음, 뭐 그냥 예, 실망하는 마음, 막 이런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막 들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 우리를 저지하고 네가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뭐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이렇게 보고 싶은데 안 왔어. 물론 안 왔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래도 섭섭해. 예, 그래도 섭섭해. 이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 중심이에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갈 때 예?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아말렉을 뭐 앞뒤 가리지 말고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동물들까지 싸그리 그냥 청소해라 그랬는데 사울이 아 이거 아깝게 이거 좀 뭐 살찐 짐승들 이건 좀 아까운데 그러면서 다 살려놓고 와가지고 사무엘한테 한다는 말이 에이 그거 다 그 귀한 거 갖고 와고 하나님한테 드리면 그거 얼마나 좋아. 예? 이거 버리지 말고 이거 죽이지 말고 이 귀한 것들 하나님께 바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제사를 어떻게 드렸느냐 동물을 어떻게 태워서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네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박수 치면서 막 노래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싹 빼버리고 내가 예배당에 갔느냐 안 갔느냐 내가 예배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을 해보신 분은 알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받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사랑할 때 그 사람한테 나는 사랑해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자꾸만. 그리고 또 내가 나도 사랑받고 싶으니까 무슨 말이 듣고 싶을까요? 난 너 사랑해 라는 말을 듣고 싶겠죠. 나도 하고 싶고 또 그 말이 듣고 싶고.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내가 꼭 말해야 돼 그거? 그거 말해야 알아? 말해야 하나요? 말해야 알죠. 네, 말해야 알죠. 말해야 알아요.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달콤하고 그 말이 너무 좋아.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 그런 느낌,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 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 다윗이 하나님한테 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쉴 새 없이 주를 사랑하고 쉴 새 없이 주님께 고백하고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시편에 또 그의 말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네,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른 걸 뭘 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그 고백이 하나님은 너무 좋았어. 너무 사랑스러워서 다윗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어떨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리고 또 저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스럽게 생각. 예. 우리 또 우리 형선 집사님은 역시 사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저를 보면 혀를 끌끌 차실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아이, 예. 아유, 저거 정말 씨. 이러실 것 같아요.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아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예? 혀를 끌끌 차면서도 사랑하시죠. 예? 왜? 나는 그 마음을 성경 속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뼈저리게 봤어, 주님의 사랑을. 근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나요? 네. 네. 성령님은 질투하시나요? 성령님이요? 네. 똑같은 말. 예수님은 질투하시나요? 야, 이거 내가 한두 번 다룬 게 아닌데. 항상 새로워요, 선생님. 아, 귀여워. 하나님은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대놓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예? 근데 성령도 뭐 질투하세요? 그러면 그건 좀 헷갈려. 성령이? 예, 뭐 그러면서 헷갈리죠, 그죠? 질투한다는 그런 건 안 나오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정말 신기하기까지. 있구나. 예수님은 네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진술이 훨씬 드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질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해서요. 질투는 사랑에서 나와. 관심이 없으면 전혀 신경 안 써요. 그죠? 예. 관심이 없으면 전혀 신경 안 써요.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요. 절대로 질투 안 일어나요. 그죠? 예. 질투는 사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또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사랑만 받고 싶어 하시나요? 아니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가 먼저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가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우리의 사랑을 그냥 일방적으로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요. 그리고 또 그는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는 끈질기게 그 사랑 표현을 안 해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정말 자기의 마음을 마음껏 고백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고
그리고 그 표현을 여기저기에다 막 다 그냥 막 뿌려놨어. 역대상 17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럼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어디? 여부수 궁전.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예, 휘장 아래 있도다. 어디 있어요? 성막 아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그렇게 했죠. 마음에 가시는 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다윗에게 말하라. 내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나중에 왜 그 건축하지 말라라는 걸 이유를 말씀을 하시죠. 그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원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라 하셔야 하는 거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성막을 가지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내가 이주하면서 내가 어떤 사사에게 불평을 하더냐. 내 성막 지어달라고 내가 언제 요구했더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뭐라 그래요? 실제로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존귀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다윗을. 왜? 뭐 때문에? 그의 그 사랑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뭐라 그래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솔로몬을 얘기하죠. 그러나 이것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왜 아니죠? 솔로몬의 나라는 영원히 예, 경고하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지 않았어요. 그죠? 되게 약했죠. 예, 무너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의 왕위를 영원히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이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
16절부터 보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이 다윗의 기도를 보시게 되면요, 주의 종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주의 종, 주의 종. 다윗은 알았어요. 나는 주의 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가 누구죠? 다윗은 지금 왕. 다윗의 통일 왕국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최고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는 없어요. 다윗이 최고예요. 근데 뭐야? 하나님 앞에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높이지 않았어요. 자기는 주의 종이라고 말했죠. 주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는 자기가 왕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존귀케 하셨나이까. 자기의 존재가 뭐였죠? 목동이었죠, 그냥. 예?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았어요. 다윗은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근데 우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그렇죠. 우리는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갈라디아서로 잠깐 가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어요. 아무리 위대했지만 그는 주의 종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가요? 어? 아니죠. 우리는 다윗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녀 삼으셨다. 네, 자녀 삼으셨다. 또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이죠)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갈라디아의 말씀과 똑같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주의 자녀예요. 주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별것도 아닌데, 다윗처럼 위대하지도 않은데, 다윗처럼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종으로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는 주의 자녀야. 주의 종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겠죠. 다시 역대상 17장으로 돌아와서 18절부터 다시 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네. 이 다윗의 왕조의 완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죠. (18장에) 가서 보니까 그 후에 무슨 후에? 뭐 후에? 짓고 싶다는데 뭐 짓지 말라 그러고 뭐 했다고요? 약속을 받은 후에 약속을 받은 후에 지금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죠.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에 대한 감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은 후에요. 그리고 감사드린 후. 그죠? 그러고 나서 이 18장이 기록이 되는데 17장 우리가 9절,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18장이 이제 나오죠. 그 후에 그러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승승장구하죠. 예? 블레셋 사람, 모압 사람, 앞으로 이제 다음은 암몬도 다 복종하게 돼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17장 8절 말씀 보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 대적들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멸하셨겠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오고 모압이 오고 누가 오든 어떻게 된다? 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겠다라는 말이죠.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용감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예. 은혜.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죠?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다윗과 다윗의 용사가 용감해서 천만의 말씀. 여호수아가 지략이 있고 용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감해갖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나요? 아니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예?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죠? 여호와께 속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지략이 얼마나 뛰어나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 이스라엘이 무대뽀죠. 막 닥치는 대로 그냥 다 그냥 때려 부시고 어저께 그 국방장관이 이란에게 한 그 선포 들어보셨어요? 뭐라 그랬는지? 네, 가자처럼 만들어 버린다. 예, 너 까불면 가자처럼 만들어 보려 그랬어요. 옛날에는 헤즈볼라랑 이란이 협박하지 않았네. 요즘에는 이스라엘이 반대로 협박하고 있는 거. 예, 이란이 조금 그것도 예,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예. 같아. 어떻게든 싸우지 않으려고. 레바논에게 한 말도 아니고 하마스에게 한 말도 아니고 이란에게 국방장관이 그것도 대놓고 까불지 마. 너희들 가자같이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이 막 난리 났죠. 난리 났어요. 미국도 야 좀 이란에 그 보복을 하되 핵시설 건들지 마. 제발 좀 그거 건들지 마. 그 유전 좀 건들지 마. 좀 제발. 이스라엘 말 안 들어요. 전혀 말 안 들어. 대꾸도 안 해. 대꾸도 안 해요. 아니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가 그 조그만 나라가 중동의 모든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아니 무슨 배짱과 무슨 배포를 가지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강원도만 하면서요. 우리나라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한테 그랬으면 침략 갔어요. 당장. 이스라엘의 정보력과 무슨 뭐 군사력은 물론 뛰어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용감했어요. 그들은 정말 용감했어요.
그러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용감해서 싸움에 이겼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예, 그들이 믿고 있는 건 여호와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건 여호와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우리 대적들 다 때려부시고 뭐 미국이고 뭐 프랑스고 뭐 영국이 다 필요 없어. 어? 그런 돈 필요 없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냥 끝. 예, 게임 끝.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든지 신경 안 써.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지, 다윗이 열심히 있고 용감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 소바 왕과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우리 사무엘 하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사무엘 하 8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8장. 사무엘 하 8장이 똑같은 내용이죠.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루옵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 수비대들 두메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서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가 다른가요? 네, 제가 혼자 읽을 때는 모르다가 질문을 하면은 또 뭐가 다르지? 또 그러고 또 쳐다보죠, 그죠? 별거는 아닌데 뭐라 그랬냐면 역대상 18장에는 뭐라 그랬냐면 4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을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사무엘 하 8장 4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그랬어요. 네, 숫자가 다르죠? 네? 왜 그럴까요? 아마 좀 카운트하는 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카운트하는 방법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역대상으로 돌아와서 7절부터 봅니다.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다브앗의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아니 다윗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만들었대. 예? 물,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또 그 얘기가 나오죠. 여러 번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죠? 그리고 지금 하맛 왕 도우가 그 소바왕 하닷아셀의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재빠르게 왔죠. 예? 선물을 가지고 재빠르게 왔어요.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칭송을 하면서 용감하시고 정말 위대하시고 뭐 이러면서 선물을 쫙 갖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선물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 예, 자기가 하나도 취한 것이 없이 그냥 몽땅 다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요. 예. 몽땅 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뭘 볼 수 있을까? 그거 알았어.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 그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를 아깝게 생각한 게 없어요. 그는. 왜 아깝지 않을까요? 사랑은 그렇죠. 사랑하니까. 다 주고 싶어. 예, 다 드리고 싶어. 예.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 보죠? 그때 라면 해야죠.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예정이죠. 그죠? 우리는 다윗보다 나은 사람들이라니까. 당연하니까. 진짜 사울이랑 다르네요. 사울은 뭐 꼼수를 부려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잖아요. 사울은. 챙기려고 그러고 대신 제사 지내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자 보세요. 사울은 진짜 키도 크고 예? 보통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머리 하나가 더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용감했어요. 사울도. 용사. 예, 사울은 용사였어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항상 이겼어. 그렇게 사울은 용감하고 정말 잘 싸웠는데 아무짝에 쓸모없죠. 그런 거. 예? 사람의 용맹함과 사람의 장대함은 아무 쓸모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다윗은 반대였죠. 완전 반대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레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19장. 그 후에 무슨 후에? 뭐 후에? 또 그 후야. 그죠? 지금 블레셋과 아람과 이런 거를 다 물리친 그 후에죠.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함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 4대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 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게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주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사람은 암몬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대니 하닷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사람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다윗 앞에서 엉뚱한 짓을 했죠. 예? 그 왕이 다윗에게 잘한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죽은 걸 보고 그 사절을 보내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더니 그 아들과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다윗이 할 일 없어서 사절단을 보냈겠습니까? 아마도 뻔히 우리 그냥 정탐하러 와갖고 우리를 침략하려고 아마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절단에 수염을 깎고 바지 엉덩이까지 잘라가지고 내쫓아 버렸죠. 예? 그랬더니 다윗이 빠딱지가 나왔고 이것들 쓸어버려. 그래가지고 그 요압과 아비새를 내세워가지고 그들을 그냥 쓸어버리죠. 그죠? 아람이 어딘가요? 지금의 시리아 땅인가요? 어디요? 시리아 땅인가요? 시리아요? 그냥 게스. 아, 그냥 개스요? 주로 그냥 개스를 막 때리시는 거예요, 그냥? 근처에서 끌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 영국으로 고용했으니까 근처. 지금 아랍 민족인가요? 뭐 집사님은 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찍는 거 잘하시나 봐, 이렇게. 예. 아 맞아요? 예? 예. 시리아가 아니죠. 어딜까요? 예.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예. 요르단이. 동쪽이죠. 동쪽. 예. 그 아람에 뭐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예. 페트라가 거기 있죠. 요르단에. 예. 우리가 잘 아는 페트라도 있고 다메섹도 거기 있죠. 예. 다메섹도 거기에요. 그래서 완전히 가서 그냥 쓸어버리죠. 예. 20장으로 가서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킴에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뭐 45kg거든요. 머리가 다 찌그러질 것 같아. 목이 내려.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서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랍바 성을 무너뜨리죠. 랍바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랍바. 많이 들은 이름 같기도 한데. 바로 갔더니 랍바 그랬더니 무슨 삿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삿바 아닙니다. 예, 랍바예요, 랍바. 예. 랍바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랍바에. 기억 안 나죠? 이건 기억. 전혀 기억 안 나죠? 찍을 수가 없어요? 예. 랍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랍바에서 우리아가 죽죠. 우리아를 죽인 곳이 랍바예요. 예. 우리아가 그 랍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전진 배치를 그 시키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게 랍바 성이에요. 그건 좀 너무했어. 예. 그래서 그 밧세바의 사건에 나왔던 그 사건이 요 사건이에요. 요 사건. 요 랍바 성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아가 거기서 죽고 그 밧세바의 동침 이 사건이 있고 그 난리 법석을 치던 게 바로 여기예요. 여기. 네. 예. 오늘 또 새로운 것도 들었죠, 그죠? 인전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다윗은 예. 이 요압이 한 일이 되게 많네요. 그리고 요압은 앞장서서 아주 일을 많이 했죠. 그는 정말 그
군대 사령관으로서 정말 많은 일을 했죠. 충성을 다했죠. 그때 우리가 전에도 봤듯이 요압의 이름은 쏙 빠져버리죠, 그죠? 끝이 안 좋아.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한 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죠. 나는 이만큼 했으면 면류관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뭔가를 많이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셨는지가 중요하지 내가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4절부터 보죠. 이후에 이후는 뭐죠? 지금 이 아람 격파한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아니 아람이 아니라 암몬 자손들을 격파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며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더라. 거의 그 거인족들이죠.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거인족이고 뭐고 다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냥 다 쓸어버려 그냥. 블레셋은 지금 어디죠? 팔레스타인 아닌가요? 예, 팔레스타인. 맞죠? 저 가자 지구 거기. 팔레스타인. 예, 거기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좀 비슷하네. 다 쳤네요. 조그만 나라 하나가. 상대가 안 되죠. 블레셋이고 에돔이고 모압이고 암몬이고 아람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때려부셔 그냥. 한국으로 별의별 연합이 다 쳐. 용병 고용해가지고 다 어인족 무슨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게요. 진짜 예.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진짜 있냐? 저는 항상 그 말을 해요. 다른 얘기 할 거 없고 이스라엘을 좀 봐라. 이스라엘이 산 증거예요. 예? 이스라엘 한 나라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단번에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있고 저래서 있고 설명 안 해도 그냥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날 우리가 두 눈 뜨고 보고 있는데도 안 믿어. 그것도 참 대단한 믿음이다 싶어요. 저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강원도만한 사이즈의 인구라도 많으면 인구도 90가 수준인데 어디서 군대를 포함해가지고 3대 1, 2대 1로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산 증거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